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미국은 항상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나라도 1973년까지만 해도요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반발해서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냐라고 그렇게 정부에 항의해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개정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뿐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들의 수고와 노고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나눠드립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누구나 작은 것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기 싫은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요 첫 번째가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책을 선물한다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선물이지만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받기 싫어했던 것이 있는데 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요 첫 번째가 현금이었다는 그 뉴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과 같은 이러한 그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5월에 경제적으로는 좀 힘든 그러한 계절이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만은요 아낌없이 더 주고 그리고 더 베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내리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이 땅에 힘들게 살았어도 자녀만큼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재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자신이 누리는 지위나 직책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지금까지 쌓았던 인맥들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로 남진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한진그룹 총수였던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장례가 끝난 그 달에 조양호 회장의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유산 상속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 아들, 딸 구별 없이 유산을 이 3명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구별 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요 당시에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각각 4천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4만 원도 아닌 4천억 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느낌이 없으시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요 무려 120년을 써야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평생 써도 쓰지 못할 큰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진 그 돈을 내가 더 가지겠다고 형제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하거나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더 가지려고 형제 자매 간에 등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도요 만약 자녀들에게 세상 것만을 더 많이 주려고 한다면요 그 역시 실패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세상 것만 더 많이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은요 자녀를 망치게 하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더 많은 세상의 편리를 주는 것이
자녀를 성공하고 형통케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것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임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직책, 신분 또 인맥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요 다 사라지고 떠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곁에서 한결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도 소개하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아래에서 가까이 듣는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이며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의 삶을 인정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우연을 생각하고 우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부부가 만났고 우연히 내가 가정을 세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내 부모가 나를 낳았고 우연히 베델교회에 어쩌다 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연이란 단어의 그 바탕에는요 무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저 맞아 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되거나 안 올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란 전제는요 우리의 가정도 없을 수도 있었고요 우리의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을 생각하면은 사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우연이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힘들게 지키며 살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혼도 쉽고요 자살도 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연이란 단어를 결코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별들을 만드십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그 궁창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짐승과 물고기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그 순서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리고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의 질서 속에 만들어지며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고요 또한 그 인정 속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세워졌음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요, 창조 질서에서 순종할 때 전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의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 때도요, 그냥 힘 되는 대로 먼저 앞서갈 사람이 앞서서 알아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앞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요, 이 십계명인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따라 질서를 지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짝 따른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따라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찍이서 떨어져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의도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순종과 예의라는 덕목을 권위주의라는 단어로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마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의를 굴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대는요, 순종이나 질서 같은 예의는요, 사라져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폐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순종과 예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성숙하고 더 성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화평론가가 우리나라 과거 예능 방송들은요, 일명 수다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와서 재미있는 자신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그저 목적 없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재미와 이 감동은 물론이고 정보와 지식까지 전달하는 강의쇼가 변경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학생들만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배우려고 한다면요, 먼저 내 마음에 먼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합니다. 어린 자녀를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참된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사라지고요, 또 존중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도요, 이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특히 중년의 이혼율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밥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년에 무슨 밥 때문에 이혼하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들은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남편들은 가정에서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에 그 마음에 먼저 존중받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그 남편은요, 자존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남편이 말만 하면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시만 당하더니 남편이 집에서 아내의 큰 소리에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놀란 아내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병원에 온 남편을 보면서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아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함부로 하고 남편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도 하고 미안해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남편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데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눈을 뜬 남편이 자신의 눈앞에서 여전히 우는 아내를 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의사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킬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가정이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킬 것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이라도요,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부모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말씀 다음에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의 바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또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만 해도요, 그 약속을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이고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백인 백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독창적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좋다고 말하면요, 저 사람은 그래서 싫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래서 좋다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만 해도요, 부모가 서로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만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 함께할 기준이 필요하고 함께 갈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서점에서 이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법륜이라는 승려가 쓴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읽어보았던 그 이유는요, 아니 결혼도 해본 적이 없는 중이 남의 결혼 주례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대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문에 자신이 주례할 수 있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써놨냐면 많은 결혼한 사람들과 상담해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애 낳는 이야기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주례를 듣고 결혼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남자가 학벌부터 가정 형편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요, 이 남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주례 내용에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남들이 볼 때도 좋기 때문에 이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늘 감사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혹시나 자신의 남편이 바람 피우면요, 그때는 이 남자를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은 그것은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은 아내가 처음부터 남편의 귀함을 그 순간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재미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요, 분명 그것을 향해서 죄이고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만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지표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울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가정이며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도록 여러분 권면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족의 눈앞에 지금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그 밤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믿음의 가정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만드셨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며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꿈꾸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한 알아서 살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 존재에 맞는 거룩한 목적을 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니 가정에 무슨 사명이 있겠냐고 그렇게 여기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하고 방황하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이탈하는 그 사춘기 시절에 많이 이렇게 탈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특징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이 모범생으로 열심히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합격하면요, 그 이후부터 이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좋은 대학만 가면은 인생이 풀린다고 여겼는데 막상 대학에 가서 보니까 막연한 것입니다. 또 중년의 가장들이 탈선한 그 이유도요,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더 이상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여러분 가정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 앞에 교패를 붙였는데 주일마다 성경 들고 교회 갔다 오고 주중에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고함치고 싸운다면요, 이웃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란 단어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 생명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그 삶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에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의 장소로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직장이며 여러분의 또한 학교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책임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가지면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요, 소망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포기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장막이 서쪽은
베델이었고요. 동쪽의 이름은 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이 이름은요,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주변의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내 자녀 또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대와 벅찬 감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요, 집에 가는 것이 마치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긋지긋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은요,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세워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족은 바로 아이와 같은 혼돈과 폐허, 지옥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됨을 우리에게 의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꿈꾼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며 우리 가정의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며 칭찬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며 가정 같은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 믿음의 모습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